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이렇게 함께 아침에 얼굴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행복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시편 133편인데요.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133편. 자,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3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예, 3절밖에 안 되니까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를 보는 듯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주님을 보는 듯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4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우리 133편의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133편 그 맨 앞에 보면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주석이 달려 있나요?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이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가는 순례객들, 그 순례객들이 부른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우리가 시편 119편 아주 긴 시편, 말씀 시편을 끝내고 120편부터 15편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살펴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이 120편부터 시작을 해서 134편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이 133편은 그렇게 15편의 시편 중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14번째에 속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편 15편 중에 4편을 지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33편입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그렇게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형제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을 가득 메운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다윗이 이 장면이 너무나 좋구나, 너무나 행복하구나, 여기가 마치 천국 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그런 마음으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133편이라는 것이죠. 우리 1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1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라고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래 원문에는 이 1절에 어순이 지금 한국말과는 좀 다르게 배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한국말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적어를 앞에 두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 어떻게 하죠? I love you 라고 하면서 동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뒤에다 쓰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도 좀 어순을 그렇게 바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어순은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의 연합과 동거가, 이렇게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게 훨씬 낫죠. 예, 예. 자, 저도 들으면서 뭔가 좀 답답하다 했는데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힌네마 토브 우마나임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렇게 어순이 바뀐 이유, 그것은 아름답고 선한 모습, 그 동사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죠. 형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 모습,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선하다, 어찌 그리 선하다에서 쓰여졌던 이 토브, 제가 히브리어로 힌네마 토브라고 써 있는데, 이 토브는 창세기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실 때 그 좋았다라는 표현이 토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토브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좋았다라는 뜻도 있고 선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한국말 성경에는 선하다로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의미는 참 좋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한 뜻으로 뭉쳐서 거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나임이라는 뜻은 아름답다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즐겁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뭉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모습이 보기 너무 좋아서 즐겁다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다지도 좋을까, 이다지도 즐거운가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행복하구나라는 의미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형제들이 어떤 우리가 피를 나눈 그러한 친인척 관계의 형제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라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의 연합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공동체로는 무엇을 의미할 수가 있죠? 예,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죠. 이 교회 안에 한 형제 자매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위해 연합하고 동거할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연합하고 동거할까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고 동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여있는 형제 자매를 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 좋고 너무 즐겁다라는 고백을 지금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교회로 모여있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이는 이 모임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여야 할까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선교의 사명들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이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공동체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엊그제죠,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에 나가서 이런저런 교제를 했습니다. 사실 그러한 이 모임에 정말 나간 지도 제가 이곳에 작년 7월에 왔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교제 모임에 첫 번째로 줌으로 한번 모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9월 초에 이제 총회를 한 번 더 모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총회가 끝난 다음에 몇몇 목사님들이 함께 교제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모였는데요. 그런데 모여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말하는 것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오신 목사님들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를 이제 빌려서 교회를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대다수셨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미국 교회를 모였기 때문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위축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들이 오픈을 안 하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모이는 것이, 한인 교회들이 모이는 것이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모이지 못하고 주로 줌이나 이렇게 유튜브로 그렇게 모였던 것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 못하자 다시 이제 미국 교회도 오픈하고, 그래서 본인들 교회도 이렇게 오픈을 했대요. 그리고 얼마나 나올지 이제 기대를 하면서 모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절 이상은 모이지 않고, 또 어떤 교회는 심지어 한 명밖에 안 나왔던 교회도 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모이지 않을 때, 아무리 줌이나 온라인으로 모인다고 해도 교회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지 않을 때 교회가 더 이상 교회답지 않아져 버리는, 교회가 위축되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였다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그러한 사명을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제가 현장에서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동일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않으면,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파워는 상실돼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추구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전 10시 반에 모여서 시간이 될 때, 환할 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 달라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또 그러한 부탁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한 목소리로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요. 혹시나 시간이 안 돼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 있다가 저녁 7시에 또 동일하게 유튜브 온라인으로 이게 나가기 때문에 나가서 이 모임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에 계신 곳에서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제 시인은 두 가지 시적 단어로 2절과 3절에 묘사를 하는데요. 2절에 보면 기름으로 그렇게 성도의 교제, 성도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했고요. 3절에는 이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는데요. 2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도다. 저기에 있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히브리어는 카쉐멘 하토브 할로시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인가요? 구별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은 사실은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쓰여졌던 그러한 구별된 기름이었어요. 여기서 보배롭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핫토브인데요. 이 핫토브의 뜻이 원래는 구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관유, 대제사장을 임명할 때 머리에 붓게 되었던 그런 관유를 의미하고요. 이 기름을 지금 누구에게 붓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죠. 예, 대제사장 아론에게 붓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의 임명식 때 대제사장을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마 아론 말고도 이 대제사장이 임명될 때는 항상 기름을 부어서 대제사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그 기름이 이제 아론의 수염을 따라서 흘러내리고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따라서 이렇게 쭉 흘러내리는 장면이 묘사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기름으로 형제의 연합,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선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축복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대제사장, 이 아론 대제사장을 상징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두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속죄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특별한 이 선민의 관계를 지속하는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시거든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는 그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이 24절부터 26절까지의 이 축복의 기도문을 저는 애들이 어릴 때 항상 애들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축복을 받으면서 자라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손자들에게 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26절을 찾아보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손주가 여러분들에게 왔어요. 그러면 그 손주들의 머리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아이들이 안정감을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권위가 높아집니다. 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24절부터 26절까지의 축복 기도문을 적으셔서 꼭 여러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멀리 떨어져 계시면 우리 손주 손녀들 바꿔달라고 하셔서 기도로 전화기로 붙들고 전화기로 기도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손주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고요. 27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대제사장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축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할 일은 축복하는 것이에요. 복을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대제사장이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고 헌신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복을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두 가지 특징, 속죄와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임명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대제사장에게 부어지는 그 기름 부음이 마치 형제의 연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이 얼마나 축복스러운지, 그 축복을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으로 지금 묘사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그 축복을 이슬로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 3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을 볼까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3절에 하나님의 이 복,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을 상징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헐몬산의 이슬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 헐몬산을 이스라엘 북쪽에 맨 위에 위치한 아주 해발 2800m 되는 한 백두산 높이 되는 아주 높은 산입니다. 그 헐몬산에는 1년 내내 만년설이 이렇게 있다고 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헐몬산의 사진을 보시면 저 멀리서 찍은 사진인데요. 뭐 하얗죠? 저게 뭔가요? 다 눈이죠. 다른 사진, 여기서는 이제 아마 봄이나 그때쯤 찍은 것 같은데요. 밑에는 푸르고 저 위에는 자, 눈이 덮여 있죠. 계속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그 설몬산 위에 정상은 저렇게 눈이 가득 덮여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자, 헐몬산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왼쪽 맨 위에 상단이 헐몬산이죠. 여기에 맨 위에 상단이 헐몬산이고 그 밑에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수양회를 가지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거기가 아주 아름답다고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거기서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요단 강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쭉 가서 사해까지 저 밑에 갈보아산 밑에가 이제 사해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헐몬의 이 만년설이 녹아서 사해로 그렇게 쭉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잖아요. 요단강. 여러분, 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과 부엘세바까지 이르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백두와,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백두와 한라까지라는 표현이에요. 백두산은 저 맨 끝을 의미하고 북쪽 끝을 의미하고 한라는 맨 남단을 의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단과 부엘세바, 단은 맨 북쪽 끝을 의미하고 부엘세바는 남단을 의미하는데 요 단강, 요는 흐르다라는 뜻이고요. 단은 단에서 흘러내려온다. 그 단이 어디냐면 여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 여기 단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헐몬산 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나할 헬몬이라고 하거든요. 그 지류가 사실은 본유의 요단강에 흘러지. 요 단이 그래서 단에서 흐르는 물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요단강이 쭉 흘러서 갈릴리 호수로 그렇게 흐르다가 이제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서 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까지 이렇게 흘러오죠. 그러면 그 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아침에 습기가 있어야지 이슬이 맺히잖아요. 그래서 그 습기가 이슬이 계속해서 그 강으로 인해서 온 지역에, 이스라엘의 온 지역에 이렇게 맺혀서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러한 산지 시온산,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 시온산에도 함께 내림 같도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복이 이스라엘 온 땅뿐만 아니라 시온 곧 예루살렘을 덮듯이 이스라엘의 연합과 동거가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없다, 이슬이 사라졌다라는 뜻은 이스라엘 땅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그 저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엘리야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슬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이슬이 사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사라졌다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그렇게 모이는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름과 같다, 그리고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으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지금 시인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후반부에 그렇게 모여 있는 형제들의 모임에 거기서 라고 시인이 말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다고요?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베푸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모인 형제들, 이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의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시고 내려주시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되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 복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와서 계속해서 영원히 지속되는데, 그 복이 여러분들 계속해서 흘러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 복이 마치 사회처럼 돼버려요. 헐몬산에서 흘러왔던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사회에 도착하면 어떻게 되죠? 그 복이 멈춰버려요. 더 이상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회에는 생물체들이 살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바다가 돼버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왔으면 그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도록 그렇게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공동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결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선교에 힘을 써야 될까요? 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고인, 죽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bless라는 이 축복이라는 이 단어는 어원상 어디에서 기인하신지 아십니까? 이 bless는 피 흘림이라는 bleed에서 기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피 흘림, 그 피 흘림은 누구가 흘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흘림에서 이 축복, bless라는 단어가 유래가 됐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지역사회에, 또 우리의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지에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우리는 더 만끽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잠깐 133편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굉장히 짧은 이 시 3편이지만 우리가 이 3절, 이 3절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커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 자매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울까요? 하나님, 우리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클리프톤 공동체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클리프톤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먼저 1절 말씀을 붙들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선하고 아름다움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